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영광을 돌리세 라는 찬양을 할 때 주님, 제가 평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만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제목으로 김영중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주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것들 중에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애도법과 무엇이 정한 음식인지 또 부정한 음식인지에 대해서 구별해주고 있는 음식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사와 갈멜산에서 대적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던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하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자기들 외치죠. 그때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행했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상인 신에게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마땅히 새로운 법을,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애도법부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이전에 우상을 따르던 습관과 관습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전의 삶의 모든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21절은 음식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짐승 중에 또 물고기 중에 새들 중에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법의 많은 부분들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고학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어떠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눈 것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음식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법에 관해 말씀하셨던 신명기, 아니 그 앞선 레위기 11장 45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전에도 음식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비는 의미로 똑같이 제사 지내고 똑같이 먹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음식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비슷하게 음식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되었던 이방인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이 재물들, 특별히 그 고기들을 시장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기를 사 먹었던 것이죠. 이것을 봤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용납하기 어려웠는데 심지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핵심을 다시 짚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제사에 바쳐진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유로 인해 믿음에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실족치 않게만 음식법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이 세상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술 문제가 그렇고 또 담배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찾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 마시는 건 괜찮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금주를 시킨 거니 내 신앙 안에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필요와 또 내 감정과 내 고민으로만 살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자유롭지만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렵고 시험에 든다면 100번 우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애도법과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 한 가지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모든 습관과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